먼저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의 조성영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께 한국으로 다시 와서 어제 아내와 내가 광주 양림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 아내가 서로 앉아서 김중건 목사님, 저의 장인어른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16년 전에 주님 품에 가셨고, 또 그 뒤로 장모님을 저희가 16년 모시고 살다가 연초에 또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두 분이 지금 이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사위가 서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지금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감동의 마음으로 두 분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에 쓴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큰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느끼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목사 중에 목사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묻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너의 그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하고 있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의 한계에 부딪히는, 내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웃에게까지,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나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처럼 주님과 함께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 율법 교사는 잠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그 사랑의 징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장은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이며 그 이웃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여리고로 갑니다. 가파른 산을 내려가는데 거기에는 늘 강도들이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강탈을 당합니다. 얼마나 얻어맞고 쓰러졌는지 옷이 다 찢기고 반쯤 죽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도 반쯤 죽었더라, 상선장이라면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길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를 보고 옆길로 피해서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웃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과 유대인과 율법학자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무기력한 강도 만난 청년을 보고 마치 자기 자신처럼, 자기 가족처럼 예수와 함께하는 그 이웃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우냐면 이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비슷합니다. 어떤 관계이냐면 사마리아인은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원래는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서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구약시대 때 아수르와 바벨론의 점령으로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혼혈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에 집중해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이나 남쪽에 사마리아를 끼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진정한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왕따 취급하고 너희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피가 섞였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냐면 사마리아 땅조차를 걷는 것까지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출발지라면 이 무기력한 젊은 청년은 유대인입니다. 찢긴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무기력한 청년을 보고 유대인으로 보이지 않고 혼신을 다해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상처받은 곳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식혀주고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는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우고는 본인은 걸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로 향합니다. 모텔에 가서 이자를 끝까지 돌봐줍니다. 돌봐주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지배인을 부릅니다. 또는 주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간곡히 얘기합니다. 저는 떠나야 합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이자에게 필요한 것을 다 쓰셔서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이자에게 쓴 모든 내역을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자기와의 원수와 같은 자에게 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자로 하여금 유대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이 모습은 마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모습이 보는 듯합니다. 마치 우리의 첫 이웃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이제는 함께 그 이웃을 삶을 이 땅에 펼치자고 하시는 주님의 호소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웃사랑이 보여졌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33절에 기록합니다. 32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보고 지나갔는데 33절은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에서의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이란 뜻은 고통과 힘겨움과 아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그 고통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그리고 그 힘겨운 삶에서 이겨낼 때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간절한 하나님의 가슴을 표현한 뜻입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는 그냥 이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끝까지 함께 해주는 액션으로, 행동으로 가슴 가득한 그 마음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라는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모텔 주인을 불러다가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면서 그 이웃사랑의 모든 것은 내가 돌아올 때 너에게 갚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컴패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마다 한국을 향해서 컴패션이 시작된, 창설된 스완슨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시작되었을 죠. 이때 미국은 전 세계와 함께 라디오를 틀면 한국 전쟁에 대한 뉴스가 매일 나왔다고 합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그 뉴스를 2년 동안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을 듣습니다. 수많은 미국 군인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52년 겨울에 오게 됩니다. 53년이 휴전이라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지막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었던 때입니다. 목사님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서울의 한 폭판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일기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럴 수가. 매일 라디오로만 들었던 한국 전쟁 참사의 내용이 눈앞에 보여졌을 때 이분의 마음은 이럴 수가 그러고 시작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무너진 잔해 가운데에서 나오더니 백인 목사 하나가 지나가니까 깡통을 들고 와서는 주세요, 기분미 주세요, 초콜릿 하면서 달려듭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내어주면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큰아이가 외쳤다고 합니다. 야, 없나 보다, 가자. 아이들이 흩어집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이상하다. 큰 미군 트럭이 지나가면서 트럭 양옆으로 두 사람씩 네 사람이 거리에 놓여진 쓰레기를 분주하게 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이 전쟁 가운데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도 많은가? 목사님이 궁금했던 것은 집회 마지막 날 떠나기 전날 알게 됩니다. 새벽에 여관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트럭 소리가 납니다. 여관 창가에 달려가서 트럭이 어디에 선가 봤는데 바로 여관 앞에 씁니다. 그리고선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창가 바로 밑에 떨어진 쓰레기 더미 같은 것을, 포대기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줬더니 트럭 뒤쪽으로 던집니다.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그 포대기 안에서 어린아이의 손이 삐져나옵니다. 너무나 놀라서는
이 아이를 구하겠다는 마음밖에는 없지만 말이 안 통합니다. 여관문을 팍 차고 나가서는 추라가 뱉습니다. Stop! Stop! It's not a trash, it's a baby. 쓰레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해서 트럭 앞쪽에 올라가서 뒤쪽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려고 살펴보는데, 이때 이분이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서울 거리를 수차례 나르면서 지나가면서 쓸어모았던 쓰레기 더미는 쓰레기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의 시체로 가득 쌓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본 스완슨 목사님의 마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처럼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제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집회하러 잠시 왔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호소가 계속 메아리처럼 울렸다고 얘기합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하면서 시카고로 돌아가는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하나님의 반복되는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스완슨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로 돌아가서 첫 주일날 설교가 한국에서 가져간 깡통을 지켜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백인들이 멍하니 쳐다봤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쓰레기통에서 줍는 깡통입니다. 우리가 먹고 버리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2년 넘게 들은 코리아라는 한국인은 곳에서는 이것은 어린 생명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한 어린이가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외침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전 교인이 일어나서 한국 어린이를 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컴패션의 사역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52년서부터 93년까지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제는 잘 살게 되었고, 한국 정부가 복지로 자체적인 아이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이제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을 때 한국을 수혜국으로 졸업을 시키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한국 땅에 세운 보육원만 2,700개가 넘습니다. 광주에도 보육원이 몇 개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그때는 전쟁의 잔해로 교회당들이 많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를 2,700개를 건축했습니다. 건축하고 재건했을 때, 그 재건했을 때에 교회가 주중에는 보육원이 되고 주말에는 교회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컴패션에 간판을 붙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어린이들을 양육하며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의료 혜택을 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예수 사람으로 키워내는 보육원이면서 교회가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컴패션 간판은 어느 곳에서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느 기관보다도 가장 많이 도왔다고 하지만 컴패션이 후원국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셨나요? 마포에 있는 극동방송 부지와 건물, 그게 다 컴패션 사무실이었고, 서울역에 있었던 연세 우유 빌딩이 컴패션 사무실이었으며 2,700개가 넘는 교회이면서 보육원을 통해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을 돌봐주고 양육하면서 졸업생만 13만 명의 대학을 졸업하는 컴패션 출신 목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교사, 수많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양육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가족처럼, 친가족처럼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처럼 컴패션은 한 어린이를 교회에 등록시켜서 현직 교회가 그 아이를 대학교 졸업 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아이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최상의 모습으로 키워서 이 땅에 예수 사람으로 내놓는, 그것을 교회가 하게 만든 바로 컴패션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한국이었고 93년까지 한국과 함께 했으며 떠난 후에는 한국의 어려운 옛날 50년, 60년, 70년대를 살고 있는 나라로 가서 지금 8,800개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230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사람으로 키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그냥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입니다. 한 어린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넣어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 사람으로 키워서 바로 그 지역에 예수의 리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컴패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감동을 줬던 것은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10번째로 부유한 가운데에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컴패션을 외칠 때마다, 한국 어린이를 돕자고 할 때마다 설교가 끝나면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왜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코리아, 한국이냐고, 우리 주변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스완슨 목사님이 간절히 얘기합니다. 가보신 적이 있나요? 가보신 적이 있나요?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묻기 위해서 울음 가운데 줄 서 있는 그 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이들이 리아카에 실려서 트럭으로 실려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나타나서 간절히 도와달라고 하는 그 눈빛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냐의 싸움이지만 그것은 한 끼조차도 먹지 못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그 이웃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마다 교회마다 한국 어린이를 돕겠다고 일어났던 컴패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컴패션은 수많은 어린이를 내놓고 어린이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관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는 예수 사람으로 만드는 분명한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보육원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을 등록시켜서 부모가 할 수 없는, 너무나 가난해서 한 끼조차도 못 먹는 아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씻겨주며 학교를 보내고 의료 혜택을 주면서,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가난을 가장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들어보세요. 컴패션은 하루에 한 끼를 먹이면서 키웁니다. 세 끼가 아닙니다. 한 끼조차도 못 먹는 애들입니다. 교회 와서 한 끼를 먹습니다. 학교로 갑니다. 학교로 보내지면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수도가로 갑니다. 수돗물로 배를 채우죠. 그러면 점심을 싸우고 사먹는 아이와 컴패션의 아이들의 빈민가 아이들은 벌써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잘 사는 아이들의 눈빛과 손가락질은 이 아이들에게 다가옵니다. 방과 후에 집으로 가는 길을 보면 빈민가로 가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랬을 때 홀로서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이런 아이들을 100명 이상을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100명의 아이들이 집단으로 한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집단으로 갔을 때 형, 오빠, 누이, 언니가 되어줘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기도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반복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를 이 땅에 우리 아이처럼, 내 아이처럼 걸작품으로 만드셨단다. 걸작품은 이 땅에 사람들 앞에 보이라고 드러내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인물이란다. 하나님은 너를 그런 아이로 만드셨단다. 그래서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 너희 부모를 원망하지 마라. 가난 가운데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교회가 이웃사랑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너를 껴안고 후원자들이 너를 후원하며 바로 너를 대학교 졸업 때까지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나서서 너희들을 양육하고 키워서 멋진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과 같이 너의 달란트와 은사가 교육의 기회, 의료의 기회, 복음의 기회, 축복의 기회, 사랑의 기회를 받고 활짝 펴서 이 땅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은 걸작품이 내놓은 것처럼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다. 이게 컴패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교회로 돌아와 방과 후에 미술과 음악을 배우며, 나이 같은 아이들은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고 교회가 집이 되고 교회가 기도실이 되고 교회가 힘이 되고 교회가 큰 가족이 되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못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아이들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린아이들을 내놓고 예수 사람으로 만드는 기관은 컴패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800개의 교회가 컴패션의 간판 하나 없이 교회의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을 돌봤을 때 그 부모서부터 주민들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선교입니다. 그리고 지상명령 성리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컴패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선교라면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투명하고 정직하면서 예수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것을 본 수많은 언론계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자들까지도 컴패션만 다녀오면 프로 기독교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개천에서 용났다는 것이 한두 명이 나와도 다들 놀랍니다. 컴패션에서의 빈민가에서, 판자촌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나라의 리더 지인으로 키워내는 졸업생들이 70%가 나온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결과물을 보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은 예수를 간증하며 예수 사람으로 살겠다고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이고 컴패션의 사역인 것입니다. 컴패션에는 많은 홍보대사들이 있습니다. 차인표, 신나라, 션, 정혜영, 이성미, 송은이, 이영표 축구선수들이 있습니다. 이성미 집사님이, 개그우먼이 마지막 홍보대사로 들어왔습니다.
의심이 많은 집사입니다. 저랑 현지를 가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지에 필리핀에 갔는데 서류를 보고 하나하나까지 쓴 모든 내역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투명하고 분명한 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빈민가를 통해서 왔는데 빈민가 아이들은 까맣잡잡하고 어둡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솔직히 그 아이들이 맞나요? 너무 밝고 너무 당당하고 예수를 외치며 우리 아이와 큰 차이가 없는 예쁜 아이들인데 얘네들 진짜 그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이 맞나요? 제가 한 명을 지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집을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의 집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큰 돌판에 세워진 리아카였습니다. 저기 바퀴가 보이시죠? 리아카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같이 갔던 청년을 다른 리아카에 섰습니다. 그리고 빈 리아카를 찾아서 이 청년을 눕혔더니 리아카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무릎 밑으로는 리아카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 리아카에서 어떻게 5명의 식구가 잠을 잡니까? 그랬더니 번갈아 가면서 잔다고 얘기합니다. 리아카 안에 저희들을 그 지명한 컴패션 교회에서 양육되고 있는 여자아이가 우리를 반깁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진입니다. 여기서 잠깐 머무시면,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가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아이는 컴패션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얘는 본인 학위에 달렸습니다. 예수를 이미 알고 있고 이제는 대학교까지 교회가 후원금으로 다 이 아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 하기 나름이죠.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여자아이가 아니라 그 뒤에 앉아있는 남동생이었습니다. 남동생은 여자아이와 달리 까마잡잡하고 마치 가난을 아는 아이인 듯 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20분 동안 아무리 말을 걸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빛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뭔가 봤더니 저 밥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밥통을 보면 개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밥통을 끌어다 봤더니 반찬은 없고 그냥 밥 위에 쌀가루를 설탕가루를 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개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아이가 20분 동안 아무 대화도 안 하고 가난이 뭔지를 아는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저 밥통을 쳐다보다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밥통을 끌어다가는 자기가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가 와서 먹습니다. 본인이 또 먹습니다. 개가 먹고 본인이 먹고 몇 번을 반복하다가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모자른다고 생각을 했는지 팔꿈치로 개를 밀어내고는 밥을 마구 먹기 시작합니다. 저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를 창조하시고 걸작품으로 이 땅에 내놓기를 원하시며 저 아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저 아이를 창조 때부터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했을 때 감당이 안 되는데 이성미 집사님이 외칩니다. 목사님, 왜 쟤는 컴패션 교회에 등록이 안 됐나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한 집에 하나밖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된다고. 엄마들이 모였을 때 한 집에 어떤 집은 2아이 하면 난리가 난다고. 그런데 후원자가 그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지명을 한다면 다른 엄마들도 할 말이 없다고, 괜찮다고, 고맙다고. 이 말을 듣더니 교회 선생님 2분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더니 바로 이 전 사진을 보면 엄마를 데려옵니다. 엄마가 와서는 끊임없이 계속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빨래터에서, 시내가 빨래터에서 남의 빨래를 하루에 12시간을 하고 2,000원을 버는 엄마였습니다.
이분의 손을 만지고 어깨를 만져보면 12시간에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인의 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한없이 눈물을 보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엄마를 본 컴패션에 등록된 누이는 이성미를 꽉 안더니 얘기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제가 내 동생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갈게요. 밥을 먹고 학교도 같이 갈게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성미에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의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리아카가 멀리 철거되면 교회로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세집을 마련해 주고 저는 떠났습니다. 1년 후가 됐을까요? 이곳을 다시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공항에서 현지 직원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꼬마가 목사님을 찾습니다. 교회로 가서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저 골목 끝에서 땡볕에서 그 꼬마 아이가 저를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합니다. 그들이 한참 달려와서 저 무릎 높이로 저를 꽉 껴안고 있더니 한참을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저는 이때 이 아이의 한마디도 오가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너무나 자랑스럽게 제 손을 붙잡고 데려갑니다. 간 곳은 우리가 마련해 준 월세 집이었습니다. 반지하이고 저 공간이 다입니다. 부엌입니다. 여러분, 가구는 다 사갔죠. 근데 5명이 밟히고 잘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나요? 저 집은 저희가 월세를 해줬기 때문에 컴패션 어린아이들이 사는 집보다는 럭셔리입니다. 대부분의 컴패션 어린이들의 집은 부엌이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냥 진흙바닥에 누울 곳을 깔아서 그냥 자고 그것이 모든 공간이 됩니다. 부엌이 생겼죠. 누울 곳이 있죠. 근데 저를 기쁘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사진을 보시면 그 아이의 표정입니다. 남자아이의 표정이 다시 가난에서부터 사랑을 받으며 표정이 정상적인 아이의 표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수많은 백인들을 데리고 후원자들을 데리고 한국의 광주, 대구, 울산 수많은 지역들을 보육원을 방문하면서 본인이 후원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했을 때 아이들은 부채춤을 추고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후원하는 한국 아이를 만났을 때 저런 표정을 보며 얼마나 후원자들은 좋았을까. 그리고 스완슨 목사님은 그것을 보며 얼마나 즐거워했을까. 그리고 스완슨 목사님이 저렇게 즐거우셨다면 그 아이를 창조하시고 바라보고 계셨던 사랑의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5절까지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전하고 36절, 7절에 이렇게 끝냅니다. 36절에 보면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학자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의 말이 옳도다. 가서 너도 나의 손을 붙잡고 가족 이상을 사랑할 수 없는, 너와 아무 관계없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어 나와 함께 이웃사랑을 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 우리 양민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